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인터넷 앵벌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인터넷 앵벌이들. 교회들에서 헌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귀한 경배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나요?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헌금,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안 그러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오후 예배에도 헌금이 있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헌금을 그러나 많이 걷기 위한 그러한 비성경적 행동이 난무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헌금에 관해서 무작위로 많이 걷어들이면 좋다 해서 지금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죠. 즉 세상에서 하는 그 자선사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막 아파서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얼마씩 기부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자선사업 기부 형식을 도입해서 교회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헌금 모금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구자를 게시해서 돈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경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어때요? 관할 교회 아주 밑에다가 그 새마을 금고 비슷한 그런 마을 금고식으로 그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서 하지만 신도 가운데서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헌금의 명칭도 수십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가. 그뿐만 아닙니다. 선교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짜들이 돈 걷어들이는데 맛을 들여가지고 인터넷에 막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죠. 막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거, 북한 동포들이 괴로워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전부. 그 경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경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었다가 퇴출당한 일부 교회들도 세상 교회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비성경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그러면 헌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연보, 모금이란 그러한 용어로 사용을 하죠. 구약에는 헌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헌물로. 본문 9장 6절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 추수의 법칙이죠.
추수의 법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배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썩은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세상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방법으로 헌금을 모집하면 황금 막는 정신이 거기 깃들어 가지고 그 돈 때문에 서로가 문제가 되고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약에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만 남겠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는 자들의 열매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거기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죄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법칙은 적게 심으면 적게 수확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한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많은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9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는 게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기쁨. 헌금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하기 싫은데 한다든지, 또 뭐 그냥 순식간에 뭐 한 생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기쁨으로 드려요. 그런 자를 복 받는 관건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해요. 그 사람은 복 받는 관건이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드리는 것보다 더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필요를 공급받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볼 때 헌금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제가 청주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에서 영적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일어난 교회는 서울교회를 제외하고 저희 교회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목회자가 가서 했지만 저희 교회는 완전히 다시 시작한 교회예요. 무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개척해서 한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한다? 이건 대단히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하지 못하고 다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냐? 몇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가서 모임이 있는 상태에서 파송을 해서 갔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척해서 혼자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교회 오직 하나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전혀 그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또 많은 돈을 과거에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집, 변두리에 그 소형 아파트를, 원룸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당시 이제 보증금이 비쌌는데 월세를 많이 내면 보증금을 깎을 수 있어. 최대 3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보증금이. 근데 그 당시에 300도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1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전 재산이 10만 원. 그리고 뭐 이사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시설하려니까 한 150만 원이 필요해요. 450만 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거 이사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 남편이 그
옮기는 바람에, 일터를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뭐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걸 하시라고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그런 건 절대 사양한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고 기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거 막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게 하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쓰겠다고 받았어요. 받아서 안을 딱 보니까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자, 그 자매는 헌금한다고 이제 한 거고, 구호로서 원해서 이제 지역교회에 뭐 어떤 체제가 갇혀 있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기도에, 그 자매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주님, 저 자매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 진정한 마음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뭘 하는 것이에요. 미리 다 정해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무엇을 일이 잘 돼가지고 풍성하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너 그 돈의 일부를 선한 일에 써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주님께 헌금 드리고 선한 일을 쓰고 교회를 강성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풍성케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상태에서 그것이 돼야 돼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 얘기죠. 앞서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이런 건 헌금이에요.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헌금은 주의 첫날 드린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죠. 내가 갈 때 그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금 주의 첫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성케 해주신 대로 거기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번성케 안 하시면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유튜브나 홈페이지에다가 구자를 적어서 돈 내고 강의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선사업체들이 텔레비전에서 모금하는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아무 때나 생각나면 돈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터넷 앵벌이들이라 그 얘기죠.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드려야 되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뭐냐면 지역교회를 뭐든지, 선교회고 뭐고 뭐 지역교회 없이 선교회를 만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역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지. 그 아래 뭐 별도 선교센터를 둔다든지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선교센터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이건 돈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는데도 다른 데다가 말이죠. 미국에다가 헌금을 보낸다든지 바이블 바프티스트 인터내셔널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 인터내셔널이라고 미국의 지금 성경 침례 LA 성경 침례 교회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교회에 헌금한다든지 이건 자신의 생각이라고 얘기죠. 지역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 교회는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막 다른 데 보내고 하는 거 자기가 선교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데도 사람이 궁핍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궁핍하면 늘 기쁨이 넘치더라고 얘기죠. 왜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니까 가난하게 살지만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경배를 드리면 연보도 가난한데 말이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얘기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능력 이상으로 자원해서 드리더라고 얘기죠. 여러분 11조는 어떻습니까?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시작했죠. 율법 시대 때도 명령했죠. 그럼 교회 시대 때 신약에는 11조란 단어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 인기를 얻으려는 유튜버 목사들이 말이죠. 11조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11조가 최소예요. 그 이상 풍성하게 모두가 다 드렸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작아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것은 은혜다. 자기가 드리는 것은 은혜인데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제일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모임 장소를 위해서 써야겠죠. 임대료라든지 무슨 진짜 헌금이 나중에 많아지면 뭐 교회를 지어서 한다든지 하여튼 이 모임 장소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의 생활비예요. 교회 목사의 생활비 두 번째가 우선이. 근데 어떤 지역교회는 몇 명 안 돼가지고 뭐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갖고 선교한다고. 목사는 그럼 굶어 죽으라는. 그건 비성경적이라 그게. 두 번째 가장 목적이 목사의 생활비. 목사가 활동할 수 있고 영향이 돼야 설교도 하고 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목사의 생활비가 첫째라고 얘기죠. 그런데 약한 교회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교는 안 하고 목사 생활비로 쓴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생활비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제 그 선교비를 쓰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뭐냐면 일할 수 없는 무슨 80대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또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나이도 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그 일들에 관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순차적인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헌금의 사용처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심는 것보다 더 거둔단 말이죠. 30배 혹은 60배, 100배. 근데 심은 대로 걷는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배가 나오기를 바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밀을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면 심으면 무엇을 열매를 거둘까요? 세상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영상들이 어떤 사람은 난 텔레비를 매일 연속극이고 뭐고 무슨 살인사건이고 이런 것들 매일 열심히 봐도 별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쇠뇌해버리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거두죠. 육신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는 죄만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일꾼이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걷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의 때에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때요? 근데 낙심하면 못 심죠? 여러분 영적으로 낙심되면 어때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낙심하면 심을 수 없어요. 심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심지 않는데. 그 구령도 마찬가지죠. 낙심하면 구령할 수 없죠. 그러면 구령을 안 하면 뭐예요? 구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세상 교회들의 실태. 제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을 전개한다. 성령은 인간들이 운동한다고 말이야.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성령 받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령운동, 성령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자신들이 기여해 보겠다고 난리치죠. 거기 들어가 보면 말이죠. 간편 결제 현금 서비스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현금 서비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십만이 돼요.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머리를 썼는데 아주 비싼 게 아니라 3,000원 구자가 있고 5,000원 구자가 있고 10,000원 구자. 여기서 딱 세 개만 있는 것이. 머리 좋죠? 여러분 3,000원씩 한 10만 명 하면 얼마 돼요? 대단히 많은 거예요. 20만 명 하면 얼마. 그러니까 아예 머리 써서 이렇게 구자를 나누어서 숫자가 많으니까 들어오는 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돈을 안 걷어들여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계좌이체, 간편결제, 현금 서비스까지. 이게 순복음교회 실태들이라고 얘기죠. 그럼 광림교회는 어떤가? 이거 감리교회에서 대단히 오래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광림교회. 거기도 온라인 헌금.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가장 오래된 또 이 세문안교회 어떤가 하니까 온라인 헌금. 그리고 헌금자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매주 기재를 하는 거예요. 헌금 낸 사람 명단을. 그 제가 보니까 주정 헌금, 월정 헌금자 명단 해가지고 쫙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당하겠죠. 매주 정기적으로 얼마 선정을 해서 나는 매주 2만 원을 내겠습니다 하면 그거 봉투에 적어놓고 매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냈나 안 냈나 그 명단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자 명단, 그 다음에 구제헌금자 명단, 장학헌금자 명단, 소년소녀 가장독기 헌금자 명단, 국내 성경기금 헌금 명단, 그 다음에 해외 선교기금 헌금자 명단, 북한 선교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교회 건축헌금, 청년 대학생 선교지원금, 동상관리기금. 그 외에도 말이죠. 헌금의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주에 냈는지 1년 365일 명단을 다 기재해서 내는 것이에요.
그 헌금 안 낼 수 있겠어요? 그럼 그 교회 못 다니, 차라리 다니지 말지. 창피하게. 헌금도 한번 안 내고 명단이 다 공개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주보에는 금액까지 다 명시하죠. 금액까지. 전 교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금액까지.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누가 무슨 명목으로 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는 어떤가? 박옥수 목사. 대한예수교 침례회죠. 여기 성경 세미나를 자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로 아주 유명하죠. 무슨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자기가 비밀,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고. 박옥수 목사가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 헌금을 다 중앙으로 올려요. 그럼 중앙에서 적은 양의 그 돈을 각 교회에게 이렇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목적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지역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어때?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니까 멀티비전 놓고 말이죠. 강남성전, 강남에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남성전, 강북성전, 또 제주도도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멀티비전 놓고. 지역교회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봉투도 11조는 빨간 거, 그 다음에 감사헌금 파란 거, 그 다음에 무슨 헌금, 주정헌금은 노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가지가 거기에 걸려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세상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 교회에서 출애당했거나 탈퇴한 사람들. 뭐 어떤 우리는 교단을 형성하지 않지만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을 받는다든지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또 나가서 교회를 차려가지고 한다 그 얘기죠. 스스로 목사가 돼서. 그 몇 개 예를 들어보면 LA 성경 침례교회, BBCI,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교회라 그 얘기죠. 국제적인 교회. 자, 이게 뭐예요?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교회 이제 다닐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전부 다니면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된다 해서 2월 달인가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매달 기부.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변질돼 버린 거지. 매달 기부하겠습니까? 직불 카드나 현금 카드로, 신용 카드로 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거기. 그러면 카드 번호 넣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페이펄로 기부하겠습니까? 아주 종류도 다양해요. 그 돈 모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돈 모기.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탈퇴하면 다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생명침례교회 있잖아요. 서울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생명침례교회. 여기 은행 구자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글로 보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경주 성경침례교회 마찬가지로 은행 구자로 보내라. 돈 보내라. 많이. 이런 것이에요. 또 번개와 같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다 올리면 그런 게 드러나니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게 돈을 보내라는 거죠. 내가 북한 선교하니까 북한 전단지 보내야 되니까 돈들을 보내라 해서 뭐 많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전단을 보내는 거 그렇게 뭐 1개, 10개 보내가지고 효과 없다고. 중간에 다 떨어지든가 날아가든가 찢어지든가. 수천 개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 군대에서 전문가라고 그랬죠. 심지연 장교할 때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대북 방송하는 거, 여군들하고 대북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 작전을 할 때는 전 군단이 말이에요. 사단 몇 개가 거기에 쫙 동시에 시간이 딱 되면 매달아서 이렇게 띄워서 그 중에 몇 개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걷는 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얘기죠. 예? 아프리카에 비참한 어린이들
모양 보여주면서 돈 보내라는 식으로 북한의 선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걸 어디서 비디오를 하나 구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 사회 활동하는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쓰는 그 비디오를 여기다 띄우니까 마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야, 북한에 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빨리 돈 보내가지고 삐라 많이 보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시간과 정력과 그 다음에 돈을 낭비하면서 하면서도 거기서 자기가 선교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하는 목적이 뭔가요? 결론은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 이건 교회들이 아니다. 교회들이 바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 아니, 네가 무슨 하든 목사가 상담을 하든 뭐 하든 그 사람이 뭐 죽든 살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다른 믿음은 관계없이 돈만 보내라. 돈만 보내라. 이게 세상 교회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제에서 탈퇴하거나 출애되었나요? 육신에 심는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러한 열매인 것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일에 심는 것을 한 것이에요. 인터넷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참고로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도 못하죠. 침례식도 못하죠. 그 다음에 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멀리 혹시 거기 지역교회가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지역교회까지 오려면 적어도 3-4시간 걸려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 근데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받는다고 구자를 적어놓고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돈이 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명확히 알아야 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다 돈을 보내면서 선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이미 그것을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터넷 모금, 이거는 전부 변질된 교회들이 하는 짓들이다 그 얘기죠. 돈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죠. 내가 헌금을 드리고 경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드리는 것이지, 은혜를 주지, 거기에 관한 그 분야의 은혜를 주지 못하시면 내가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 방법을 따라하는 것은 주님과 무관하다. 세상 방법을 따라하는 건 주님과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다고요? 예, 성경적으로 정해놓은 대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의 목적이 그들이 주님을 자기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종교나 세상 그러한 조직의 방법을 전수해 가지고 교회에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도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자신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나요? 세상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세상에 마귀가 관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또 돈을 많이 모으기,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한다면 세상 방법을 도입하죠. 그러나 그것을 짧은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야 후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계돼서 다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끌어모아서 막 통장에다 돈 넣고 이래가지고 인터넷 구자에다 돈 넣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속에 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에서 주님의 동참하지 못하니까 감사함으로 이 돈을 자기가 모았던 그 헌금을 예배드린 것으로 한다고 헌금을 해서 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교회 다니지 말고 헌금을 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 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 인터넷에 구자를 명시해가지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냈으면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잘못된 인식들, 비성경적 일들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난무한데,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실격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짓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교회들에서 빠져나와 바른 진리의 그러한 교회로에서 경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